베드로를 생각하면 정말 저희들하고 참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는 열정 있는 부분도 있지만 참 실수할 때도 많고, 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달려갈 때도 있지만 또 주님 앞에 책망받을 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어찌 보면은 참 저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늘 첫 시작을 이 베드로와 함께 시작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큼 실수 많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초대교회에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구나,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랍게 사용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제를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With Christ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사실은 베드로도 3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마치 우리가 좀 전에 아멘 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는 자리까지 내가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하루도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세 가지 다 함께를 부인해요. 오늘 본문의 69절에 보면 그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에서 부인을 합니다. 또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73절에 세 번째 부인할 때도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당이라는 말이 한 패거리다, 함께 지내던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마치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부인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도 불과 몇 시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와 같이 함께 없었다, 함께하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느냐라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60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 뜰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 마태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 직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야바 지금 대제사장 그 집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신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직구조를 보면 안뜰입니다. 이렇게 그 뜰이 있으면 그 안에 잔디밭이 있잖아요. 미국 집도 잔디밭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건물이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은 안뜰에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바깥 뜰에 베드로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 베드로가 함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멀찍이 따라갔고 가까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뜰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부인을 거듭할수록 자꾸만 바깥 뜰로만 가요. 바깥 뜰에서 부인을 했는데 조금 더 멀리 가고, 거기서 또 부인하면서 조금 더 멀리 가고, 아주 바깥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방향을, 바깥뜰로 향하던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안뜰로 방향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께 내 생명과 안전이 있다, 그리스도와 내 생명과 안전도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밖으로 도망갈까 했던 그 생각에서 자세를 바꾸어 완전 삶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회개 같아요. 정확하게 회개라는 단어가
방향을 틀다라는 의미잖아요. 올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회개합시다. 새해 첫 벽두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30%가 덜 돌아왔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펑펑 목사님이 우시면서 정부에서 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할 수 없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울면서 토로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지났어요. 울면서 지났어요. 다시 문만 열리면 우리가 예배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벽은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하여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회개합시다. 다시 return and rebuild.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는 말은 회개합시다가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 벽두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1월 1일 날 힘있게 목사님이 목 놓아 외쳤던 거, 회개합시다. 교회만 나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주님께 있다고 믿고,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고 믿고 주님과 함께 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도 모르게 편안함에 빠져 있던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금요일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냥 찬양할 때 마음껏 십자가 사랑에 막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을 주셨는데 이때도 기도하지 못하고, 이때도 맹숭맹숭하게 그냥 돌아갈 생각을 한다면, 이때도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마음 문을 열어놓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베드로처럼 몇 시간 후에 아니요, 집에 가는 길에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거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합시다. 방향을 안으로 틀어야 되고 먼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베드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끄럽고 그의 생애에서 이것만큼은 지우고 싶은 장면이 오늘 장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실수가 많아도 베드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의리의 사나이,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와서 그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6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저희가 여종이라고 그러니까 뭐 크게 이렇게 와닿진 않는데요, 그 당시만 생각해 봐도 여자들은 재판석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더라라고 표현했지 여자들을 계수에 넣지 않았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거는 여성분들을 성경이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자들의 말은 신빙성을 두지 않았고, 그만큼 여자들의 말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자가 왔어요. 그것도 종이에요. 여자보다 더 못한 종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나 모른다 이렇게 부인
안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 여자가 얘기한 것이 더 과간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나와 이르되 이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가까이 가서 베드로가 들릴 만큼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말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한 부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 부인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너무나도 참 비굴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아니 무슨 로마 병사도 아니고 여자, 그것도 그것도 대놓고 욕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네가 잘못 봤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부인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도가 세지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할 때도 그렇게 부인하죠. 베드로가 맹세하여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이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상스러운 소리를 나한테 해? 라고 하는 게 저주했다라는 의미고, 내가 만약에 정말 네 말대로 예수와 함께 있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맹세였던 거예요. 참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들에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매 맞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들을 이렇게 막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잡아가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때 우리가 부인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친구 목사님들과 놀러 갔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 목사님들과 이렇게 놀러 가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호칭을 부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박 목사, 정 목사, 이렇게 김 목사 이렇게 부르면 음식점이 됐든 어디 펜션이 됐든 목사라는 게 다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좀 편안하게 못 놀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이게 불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내가 목사로서 좀 부끄럽게 한 행동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친구들한테 우리 김 사장, 이 사장 이렇게 부릅시다,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전이 있다라고 방향을 튼다면, 그것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소원한다면, 그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내가 그게 안 되니까 김 목사, 정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이게 뭐죠?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크게 말한다, 이런 거였죠. 요즘은 우리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더 크게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 삶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 크게 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님이 식사 기도만이라도 제대로 합시다 라는 설교를 하셨었을까요? 식사 기도를 하러 가는데 식사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냅킨 기도를 한대요.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면서 주여 믿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이마 기도가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잘 오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앞에 이슬이 있으니까, 앞에 뻘건 게 있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죠. 친구들이 골프를 치러 가자고 합니다. 근데 주일날 가자고 그래요. 근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교회 가서 골프 못 치러 가. 이 얘기를 못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양보해야지. 그러면서 주일날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소리보다도 말은 안 했지만 교회는 오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께 내 안전과 내 생명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는 수많은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야음 동영상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술 마시면서, 집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조그만 것이라도,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험담하는 거, 반복적으로 나쁜 짓 하는 거, 음란한 거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 때만이라도 그것조차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온 건가요? 아니면 바깥 뜰에 있으신가요? 진짜 왔으세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회개하고 들어갑시다. 회개하고 들어갑시다. 그런데 참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또 그렇게 부인했듯이 우리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조그만한 것에도 금세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부인하고 마는 게 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베드로가 울었잖아요.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냐면 베드로가 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가 단순히 닭소리 듣고 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운 것 같지도 않아요.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한 가지 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이렇게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다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베드로를 보셨는데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야,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했지? 하면서 그렇게 쳐다보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그러면서 쳐다봤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자기가 절망스러운 순간, 자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첫 만남이 언제셨냐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인생 최대의 절망스러운 날을 맞이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저희는 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가장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이에요.
평생 고기 잡는 업으로 그렇게 힘줄이 긁었던 그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실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빈털터리로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근데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니까 그물을 딱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나같이 실패한 자, 나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인생의 실패를 맛본 자, 그런 나한테도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지는 이런 그물을 잡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혔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이상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탁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세요. 시몬아,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여간 계속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붙들어 주세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저쪽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때도 밤 4경에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너무 놀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으로서 최초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착착 저벅저벅 걸어가요. 무리를 걸어가는데 주위에서 풍랑이는 풍랑을 보고 겁이 나서 물에 쏙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탁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서 왜 의심했냐? 그러면서 다시 그를 일으켜주세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요, 늘 실패하고 안 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의심하면 또 손잡아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매 맞아서 눈탱이가 방탱이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딱 보는데 그 주님의 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죄송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주님, 나의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던 주님, 근데 사람이라면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하는 게 도리일진데 그조차도 부인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눈은 나를 또 붙잡아 주실 것 같은 주님의 사랑. 거기서 베드로가 저는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울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울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인한 것 때문에 우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부인해서, 내가 율법 조금 지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하여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끝까지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오셔서 실패의 현장에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부인하고 있고, 아직도 주님께 내 생명과 안전을 맡기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나를 오늘도 바라봐주고 계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울 수 있는 자가 베드로의 눈물을 아는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눈물을 울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 시간에 저희들이 운 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잘못했죠.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이상 넘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전히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고 우리가 매맞아야 됐고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눈빛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 십자가는 나밖에 못 져. 그냥 가. 빨리 도망가, 빨리. 이렇게 쳐다보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아직도 조그만 일에서도 부인하고, 아직도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생명과 안전까지도 주님께 내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 빨리 도망가. 내가 대신 십자가, 나밖에 십자가는 질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실은 이야기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더,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까불어서 그가 부인할 것을 예언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러므로 이제 돌이킨 후에는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영혼을 위하여 너도 그렇게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굳게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오늘도 반응하면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발할 것입니다. 네가 베델교회 목사야? 네가 베델교회 장로야? 네가 베델교회 집사야? 네가 그러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 이렇게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불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맞다. 나 자격 없다. 나 자격 있다 이러면 주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죠. 나 자격 없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그랬어. 주님이 나 대신에 찢기시고 나 대신에 죽으시고 나 대신에 못 박아 죽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하셔야 되는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 약속을 나한테 왜 하셔야 되죠? 우리 주님이? 왜 우리한테 이 약속을 주님이 하셔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회개와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시 나왔다면 그냥 얼렁뚱땅 일주일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이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고, 다시 내 삶에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얻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쉬운 일에 넘어져요. 인내는커녕 편하려고 안 하고, 편하려고 포기하고. 얼마나 요즘에 핍박이 없습니까? 내가 편하려고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편하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거잖아요. 죄 지려고. 근데 왜 주님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죄송해요. 이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함께 같이 달려가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섭시다.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를 끊읍시다. 또 넘어져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저도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안 돼요. 24시간 주님의 길 가라고, 목회 길 가라고 사례비 받으면서 교회에서 24시간 있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된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맨날 공수표나 날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근데 왜 우리한테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지. 진짜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실패의 현장에서 붙잡아 준 것처럼 또 우리를 붙잡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베드로와 같은 눈물의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붙잡아 주셔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나처럼 결락으로 빠져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나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 보고 빨리 도망가래요. 십자가는 나밖에 질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고난주간 이제 오늘 첫날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5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나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조그만 일에도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죄짓고 있었던 거,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불일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이 회복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굳건해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